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가운데서 또한 이제 대표되는 제자이기도 하지요. 이제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보면은 그 1장 1절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제가 잠시만 한번 보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제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했지만 그렇게 큰 핍박의 바람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초대교회가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더 거세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 로마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하면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꿀로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현장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편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지금 무엇을 지금 편지하느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이렇게 간직한, 그래서 유업으로 있게 하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구원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건 세상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9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메시지를 이렇게 통해서 산 믿음의 축복 5가지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먼저는 오늘 이게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언제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 이런 것을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전한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계시로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감동하시고 계시의 영을 이렇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편지하면서 왜 이렇게 편지를 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이제 은혜를 바라라.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사욕을 쫓지 말고 우리 개인의 육신적인 욕심을 쫓지 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구별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그래서 구별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행실도 구별된 가운데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그래 그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걸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뜨겁게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라. 지금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성도들 이 현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에게 저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배터리 같이 소멸되는 또 로봇 같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묶여 살던 우리를 이제는 그 흑암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1장 2절이지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한 것이 뭐 어떻게 우연히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앞서서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실 예수님을 그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역사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 살다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 세상에 뭔가 그 가치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택하신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떤 축복을 이렇게 주셨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영원히 그 허공을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이것을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것을 증거했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다니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또 통치자가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조건들이지요. 그럼 이것처럼 거룩한 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떠나서 부름받고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살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인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 번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의 유산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국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을 때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생령,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복을 받아야 그 자녀들에게 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된 통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유산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축복의 유산을 갖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귀한 축복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교회가 그 무너지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비참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에 멸망하고, 시대적으로 항상 그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멸망했을 때,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이 언약을 찾아서 장로들과 함께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왕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 시키셔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니까 그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곳에 부름받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돌비를 주시고, 그러면서 중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찾아서 우리가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삶이 되어지고, 그럼 나를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고 또한 나라를 축복하고 시대를 축복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유산으로, 축복된 유산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아니 여호와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걸음 속에서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또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그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은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받은 각각 그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참 섬길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참 약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돕고,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익히고 또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쫓는 삶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각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섬기고 그 이 시대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찬송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지은 이제 그 존 뉴턴
이제 이분이 어릴 때 늘 어머니한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 조는 자라서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 가르치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어릴 때. 그런데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서 7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조는 이제 어머니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일찍 11살 때부터 아빠가 선장인데 아버지 배를 타고 그래서 뱃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방탕한 삶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존이 이제 그 시대 속에 이제 전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군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전쟁 포로에서 나와가지고는 다시 자기 이제 세상 그 이득을 위해서 이제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으로 이제 그까지 가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한 번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11일 동안이나 그 풍랑 속에서 초죽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옛날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그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흑인들을 이제는 대상으로 흑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고 그래서 산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의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은사의 풍성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요 영원한 영광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이걸 믿음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흑암을 꺾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권능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섬긴 그 일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산 믿음. 이 산 믿음은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만남 속에 정인으로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이 땅에서 헛된 수고하며 헛된 야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죄인들을 주께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는 일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며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우리 현장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우리 자신이 알고 또한 누리며 또한 그 축복 가운데 성도를 섬기며 우리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축복된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